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몽독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목회자의 자녀 중에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목사님 부부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기에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상처를 많이 받죠. 분명 내 아빠, 내 엄마인데 항상 자기는 뒷전이고 교인들과 교인들 아이들을 더 챙기는 부모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이기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반항심이 어우러져서 빗나간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자 자녀들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반항하는 아이들만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똑같은 문제로 섭섭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하갈을 챙기시고 있습니다. 그가 잉태한 아이는 오늘날 이삭의 후손과 전쟁을 하고 있는 원수 지간인데 왜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하갈의 뱃속의 아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 편에 서서 무엇을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돌보게 하시는 것인가? 하갈이 선한 일을 하다가 쫓겨난 것인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이 태기를 느끼자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모욕하고 멸시한 일로 인하여 사레의 보복을 받고 도망하게 된 것이죠. 여주인의 미움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오히려 그를 돌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감히 여주인이 나를 모독하고 멸시한 그 여인을 돌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궁지에 내몰리게 하시고 오히려 더 벌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왜 또 그의 후손까지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례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출세하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나에게는 그렇게 엄격하시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관대하신 것인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갈이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이죠. 하갈은 여주인 살의 보복성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녀는 광야의 샘물 곁 곧 풀길 샘 곁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풀길샘을 지나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지요. 애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에서는 세상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갈은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 길을 막은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갈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마엘도 지금은 아브라함의 원속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갈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8절에서 하갈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이상한 점을 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 하갈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느냐고 왜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누구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많이 듣던 얘기죠. 이미 고인이 된 가수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에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사실 철학적 질문이죠. 고대 힐랍의 철학자들부터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까지 모두 이 질문에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해답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책들이 저술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대답,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 대답을 찾기에는 요원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종으로서 주인에게 못된 짓을 하다가 도망가는 여인입니다. 당시, 즉 아브라함 당시의 종은 사람으로 취급받기 어려웠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도망친 종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막으신 것은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갈을 단순히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사레와 같은 인간들 중에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그를 다시 사레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시는 것인가? 하갈은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셈의 이름을 14절 말씀처럼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난해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 난해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 뜻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 역시 난해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살펴주셨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피해서 도망갔던 그 여주인 사레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시고 살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정리에 먼저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라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여인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를 이어갈 정실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괴롭히게 될 이 골치 아플 아들을 낳을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원수로 여기고 배척하고 죽기를 바란다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확한 원수, 적은 누구인가? 이런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들끼리 서로 원수를 맺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최고의 솜씨를 발휘하여 만드신 가장 사랑하는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원수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는 악한 영과 그의 졸개들일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탄의 손에 잡혀서 가라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다 족족 뽑아 없애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도 상할까봐 그런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악한 영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에게 악하게 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전하게 하실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제적, 정치적, 인연적 이유 그런 따위로 다른 사람과 패와 당을 만들어서 원수를 여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워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사명을 가진 자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멱살을 붙잡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짓거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오게 되면 자신들만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억눌리고 희망이 없는 젊은이들을 끌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높은 지위로 올려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원수들을 역으로 반대로 괴롭히고 보복하고 그리고
핍박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축소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내 편에서만 생각할 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저지른 것처럼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셔야 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며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는 자를 나 대신 보복해 주시고 나 대신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축소하여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집착을 할 때, 나의 이익에 집착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철이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86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을 때, 비로소 이삭을 그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적개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